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서부터 8절과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신약 사도행전 17장 23절서부터 31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무엘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 이 족속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 사울을 세우고자 하시니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며 이 역사를 왜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수천 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없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나라가 오래 가겠으며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속히 멸망하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며 어떤 나라가 그 부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가 쇠락해지고 없어지거나 별 의미가 없는 그저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한 분 하나님의 영원히 작정하신 그 뜻에 의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우리가 똑바로 행한다면 그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질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며 점점 더 많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복을 누리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인류의 생사화복, 나라에 세워지고 발전하고 멸망하고 하는 그 모든 패턴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지상 위에 임시로 거처한다 할지라도 너의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참 좋은 나라를 세우고 그 자녀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그 원리는 명확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준 아주 단순한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품고 있는 그 나라를 보라. 그 나라를 보라. 그 나라에 대해서 왕이 될 너를 위하여 좋은 교훈들을 내가 주고 지침을 계속해서 다짐해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묘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까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참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보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제대로 보면 나라를 이루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면 얼마나 탐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눈 있는 자는 보라. 민족의 지도자라면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인격과 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을 아는 것,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받고 지혜를 은혜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원과 축복들을 잘 붙잡아 두고 있다가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시니까 이렇게 명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 못 채고 함부로 가볍게 보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 딸도 다윗의 진정한 아내로서 택함을 받았고 결혼을 했지만 사울의 못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물려받았고 그 아비의 그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니, 복을 받았는데 스스로 걷어차고 저주를 초래한 그 운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존중하고 깊이 새길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명심하고 그 교훈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내 삶에 실천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당부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명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것이 무슨 부적과 같은 주문이 아니죠. 기다리라. 말씀을 기다리라. 그러나 사울에게 당부한 이 사무엘의 이 말씀 6절에서부터 8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의 그야말로 자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라고 인정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부합시키는 그 노력을 계속할 때에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준비하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가라. 내려가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해라. 번제와 화목제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그 제사를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에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경건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너 준비해라. 경건해라. 말씀에 자기를 부합시켜라.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내려가서 가르쳐 줄 것이다. 자, 그러면 길갈에 먼저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면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양심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무엘이 주는 그 교훈을 따라서 이어서 나가면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는 언제부터입니까? 길갈에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렸다가 그때 교훈을 받은 대로 그때 행하면 되는, 그때 준비하면 되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제사 자체가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인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준비고 새 사람이 된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경건하게 하여 그 제사에, 그 번제에, 그 화목제에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준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살아있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바로 이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섬긴다고 해서 육신으로 섬긴다고 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마지막 부분 31절을 보면 천하를, 세상 모든 나라를, 천하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고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가져올 그 나라, 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지만 이 땅 위에서 받는 진짜 복은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회개하는지를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나라를 만든 것이 우리의 회개해야 될 죄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든 마케도니아든 아테네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만든 다른 신을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범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삶에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불의를 행하고 불공정하게 행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미움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원리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도의 사명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사울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왕을 주면서 그 원리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되돌아가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자 할 때 모세 언약을 맺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족속 야곱의 족속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강대한 나라는 정복국가가 아닙니다.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여 그 나라 사람들의 부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 족속은 착취하고 빼앗아서 배를 불리며 강대한 나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에 의하여 저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 족속이 강대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방을 평화롭게 하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저 열방은 우상 숭배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저 열방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접점을 굳이 찾는다면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공의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과 세상 도리와 사람들의 갈망과 사람의 상식에 따라서 공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는 최소한의 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더 근본적으로 깊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그 공의를 참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공의가 바로 서고 그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펼쳐 보여주어서 열방을 평화롭게 하고 열방이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며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손길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 뭐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주면서 그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저 세상 나라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 예수를 알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면서 바라보고 있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면서 뭐를 당부했습니까? 공의를 보여주라. 공의를 이루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주여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그 공의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서부터 똑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이 공의는 죽이는 공의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줄이면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는 거룩함이 있는 공평이죠. 경건함이 있는 정의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 실천할 때 여러분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